한 8분 한 몇 초 되는 짧은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집을 확장하려고 마당을 파던 중 뜻밖의 돌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돌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조그마한 저장고나 방공호를 발견했다고 생각한 농부는 자신의 창고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이 공간은 끝도 없이 계속 다른 공간으로 이어지면서 깊어졌습니다. 각층을 내려갈수록 새로운 방들이 계속 드러났고 또 그것이 단순한 방공호가 아니라 거의 미천년이 다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들은 어쩌다가 더 어둡고 깊은 지하까지 내려가게 되었을까요? 다른 학자들은 그 당시 인간의 기술력으로는 만들어지기 힘든 규모와 정교함이라며 이곳을 미스터리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지하도시는 어떻게 수백 년간 발견되지 않고 숨겨질 수 있었을까요? 거대한 통로와 연결된 복잡한 공간들, 그리고 곳곳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들. 이후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조사하면서 수천 년간 묻혀있던 카파도키아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가장 놀라게 했던 사실은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바퀴를 피해 내려온 초기 기독교인들의 마지막 고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둡고 땅속 깊은 곳에서 삶을 이어가야 했을까요? 카파도키아의 지하도시는 단순히 큰 규모만으로 주목받은 것이 아닙니다. 발견된 유물들과 구조들은 그 당시에는 만들어지기 힘든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하도시는 수십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약 2만 명이 거주할 수 있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이곳에는 주거공간, 식량 저장고, 와인 저장고, 동물 우리까지 마련되어 있었고 심지어 각 공간마다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방어체계였습니다. 통로마다 설치된 거대한 돌문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돌문은 안쪽에서만 열 수 있어 도시를 방어하는 완벽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복잡하게 설계하여 침입자가 쉽게 길을 잃도록 만들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십자가와 물고기 문양의 이투스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피난처가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성지였음을 보여줍니다. 벽화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기적들이 묘사되어 있었으며 성찬식을 위한 제단도 발견되었습니다. 세례를 위해 사용된 물 저장소 역시 발견되었는데 이곳에서 신자들은 지하에서도 세례식을 거행하며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지하도시의 방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위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공간과 공공회의실, 심지어 공동부엌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방에서는 당시 사용되었던 주방용품과 그릇들이 발견되어 이들이 장기간 지하에서 생활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쩌다가 무슨 이유로 더 어둡고 깊은 지하까지 내려가게 되었을까요? 카파도키아의 지하도시는 단순히 생존의 문제를 넘어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역사적 배경과 맞닿아있습니다. 기원후 1세기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불법 종교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기 기독교인들은 공개 사형과 극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맹수에게 희생당했던 수많은 신자들, 로마 군대에 의해 가옥이 불타고 가족들이 체포되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밀히 모여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나누었습니다. 카파도키아 지역은 험준한 산악과 부드러운 음미암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미암은 매우 견고해 지하도시를 건설하기에 적합하기도 했으며 이 지역은 로마 군대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지역으로 피신하여 지하도시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키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이 지하도시에서는 단순히 숨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은 매주 모여 예배를 드렸고 성찬식을 거행하며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어두운 공간에서도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경을 필사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의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수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피난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카파도키아 지하도시를 조사한 학자들은 곳곳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의 생존과 신앙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벽화, 유물 그리고 도시의 정교한 설계는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지하도시 곳곳에 새겨진 물고기 문양의 이 표수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비밀리에 공유하기 위해 사용한 상징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예배 공간의 벽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기적들이 묘사된 벽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닌 그들의 신앙과 희망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 벽화는 로마 국민들에게 쫓기던 기독교인들이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담고 있어 그들의 고통과 믿음을 생생히 전해주기도 합니다. 따로 만들어진 저장고는 지하의 일정한 온도를 활용해 식량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벽에는 가장 놀랍고 감동적인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문구는 단순한 종교적 표현을 넘어 기독교인들이 지하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카파도키아 지하도시는 발견 당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규모와 설계 그리고 고도의 기술력은 현대의 학자들에게도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카파도키아의 지하도시는 수십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기구와 물 공급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당시의 기술력으로 이렇게 정교한 도시를 조성했다는 점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것이 기원전 시대부터 사용된 고대 기술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인간을 초월한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이곳을 미스터리로 묘사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지하도시는 어떻게 수백 년간 발견되지 않고 숨겨질 수 있었을까요? 지하도시는 오랜 시간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입구는 철저히 숨겨져 있어 탐지하기 어려웠습니다. 학자들은 기독교 박해가 끝난 이후 지형적 특성과 당시 건축 방식으로 인해 입구가 자연스럽게 은폐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서 잊혀지게 되었을 거라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카파도키아 지역에서 발견된 지하도시는 현재까지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탐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지하도시가 발견되고 있어 카파도키아 아래에는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카파도키아의 지하도시는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닙니다. 이곳은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희생을 증언합니다. 지하도시는 어두움 속에서도 믿음의 빛을 따라갔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신앙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돌보며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었고 오늘날 기독교는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카파도키아는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주는 우산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따라갔던 믿음의 공동기가 되며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전할 삶을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삶은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문구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34장) 10절에서 26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계속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 언약 가운데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더디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제 아론이 금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 자기 동족 3,000명을 죽이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 가운데 이렇게 주신 말씀이었고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 가운데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곳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와 있죠? 언약을 세우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큰 진노를 부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은혜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쫓아내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큰 이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큰 이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친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크고 놀라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아주 많이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우리가 쭉 요한일서를 상고한 대로 그리고 여러 다른 말씀들을 보면 세상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 5장 이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일서 가운데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악한 자,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을 창조에 대한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끊임없는 교육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하나의 가설에서 시작된 충분한 증거가 있지 않은 그리고 증명되지 아니한 가설을 가지고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런 교육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진화론이 나오기도 전에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헬라 철학,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그 극치를 이루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화론을 앞세워서 모든 교육을 통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사람은 진화되었다. 하나님이 이 세계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에서나 요한복음에서나 또 다른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을 알지 못하고 또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시청했던 카파도키아 지하도시 2만 명이 넘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1세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왔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짤막하게 우리에게 동영상을 통해서 잠시 안내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약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알리시는 여러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해 오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능력의 하나님, 창세기 3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전능의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서 34장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과 연관되어져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깊이 와닿는 아주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보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큰 이적을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큰 이적을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로운 이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바로 예표적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겨우 몸을 빼내서 필요한 몇 가지들을 챙겨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나름대로의 민족을 형성하고
나라를 형성해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잘 훈련되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신다고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이 당시에 이 보잘것없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런데 이 여러 족속들은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흩어져 있었던 큰, 나름대로의 큰 대표적인 아마 그런 족속들을 열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행할 일은 두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이적이었기에. 근데 여기에 아마 그 개역 성경에는 소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정개역에서는 잘 번역되어져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하나님의 소위를 보리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소위라고 하는 단어는 만들다, 행하다, 성취하다,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보다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과 활동, 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특별하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초점에 특별히 강조점이 있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셔서 만드실 작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들어가기 힘들다. 그들은 우리를 바보로 여길 것이다 라고 보고했었던 경우를 놓고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사건 직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의 언약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을 쫓아내시는 큰 이적을 행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주신 은혜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떡과 잔을 통해서 기념하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내 피로 세운 그 언약의 의미를 얼만큼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은 성도님들이 이 내 피로 세운 그 언약의 의미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구약에 일어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의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 은혜를 우선 먼저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놓고 보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조금 더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면 그 다세대 건물, 빌라, 이런 소형 주택에 관해서 이중 계약을 통해 가지고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거기에 빗대고 싶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중 언약, 이중 계약이죠. 이중 계약. 하나님의 언약은 놔두고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그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까 함이라. 들어가서 그들의 섬기는 우상들을 깨트리고 파괴하라. 오늘날 보십시오. 지금 이 굿하는 것도 어떻게 지금 그 내려오는 무엇으로 보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다시 한번 15절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서는 더 깊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합니다. 지하 도시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만의 세계, 믿는 사람들만의 세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핍박을 피해서 땅에서는 끊임없이 색출해내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피해 들어간 지하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기술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생활하기에 남을 만큼 거대한 도시를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발굴되어져서 아주 오랫동안 감추어 왔었던 지하 도시였는데 드러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내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짤막한 가운데 지나갔습니다만,
원형 경기장 안에서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흔하게 이야기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고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무조건 잡아들여서 유흥거리로 삼았습니다. 황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열광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동화되어질 수 없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았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5절, 17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들어가기도 전에 이적을 행하겠다고 선포하시면서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다고 말씀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본 대로 십자가로 그 어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 믿음의 신앙을 넘보지 못하게 십자가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게 뭐죠?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었고요. 사랑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놓고 보면 우리가 5장에서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 바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의 신앙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경건한 삶의 능력은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있는 이 절제된 믿음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부터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법 그 절기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출애굽 사건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각기 다른 절기였지만 구분되어지기도 했는데 무교절이라고도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이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때로는 빵을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백설기, 이 만찬 떡을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처럼 전혀 누룩을 넣지 않은 순전한 이 떡으로 이렇게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만, 여기에는 앞서서 굽어야 되잖아요. 근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섬김이 다들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오염되어질 것을 방지하고 절제된 이 믿음의 삶을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21절에도 이 18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죠. 21절 말씀에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어떤 날일지라도. 또 다른 말씀에 보면 3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일하는 자는 죽여야 될 만큼 엄중한 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일과는 깊은 내용상 같은 맥락이 이어져 오지만 또 다르게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이기도 하죠. 법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그러나 그 깊은 내용에서 함축되고 있는 그것은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창조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식일로 거룩한 날로 제정해 주셨어요. 근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 바로 이 출애굽 구원 사건과 더불어서 이 무교병을 먹는 이 일들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고 절제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20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이 교제의 삶, 화목한 삶을 누리는 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이 4절서부터 사도 바울은 간증적으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순전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그 깊은 삶 가운데에는 바로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절제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무교병을 먹지 말라고, 아니,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교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꼭 무교병으로만 먹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 당시에 급하게 서서 먹었습니다. 떠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절제된 삶, 절제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바로 이 20절 말씀 끝에 보면, 본문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에 보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앞에 나오는 22절서부터 어떤 말씀이죠?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추장절을 지키라. 이 7.7절, 이 초실절로 불리어지는 이 맥추절로 이야기하는 이 보리 이삭이 나서 이제 이 열매를 거두는 그 기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수장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을철에 1년에 다 하나님께서 이 곡식들을 풍성하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제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않아야 된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측면은 뭐냐 하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앞에 나오고 있는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보면 출애굽기서 30장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이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로 인한 감사를 내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언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를 자기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는 창세기에 보면 물이 있으라 하심에 물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는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인격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먹는 대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만큼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제가 잠시 이렇게 표현해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피로 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피로 사셨어요. 생명의 속전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20절에 나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에 올릴 수 있는 제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귀 새끼까지 포함해서 계속해야 된다. 생명의 속전,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목을 꺾어야 된다 라고까지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는 오늘에 있어서는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올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데 빈손으로가 아닌 생명의 속전으로 마땅히 드려야 돼. 그리고 이런 77절과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가지고 첫 열매를 통해서 가지고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별된 삶, 절제된 믿음의 삶, 실제적인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런 은혜의 언약이 오늘날 신약에서 피로 사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단순한 절기 이상의 그것이 바로 구약에 있었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구별된 삶을